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다니기 일곱째 날이 때 마치니 그 지으시다니기 다음으로 일곱째 날이 안식하시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만물과 교회가 어떤 서열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물, 그 다음 교회, 그 위에 또 예수 그리스도, 이런 구조죠. 그러면은 천지라고 하는 이 내용은 천지와 만물은 만물을 우리가 대표로 해서 인간과 연결해서 인간이 또한 대표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대표되어지는 인간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구분되어지는 너희가라고 하는 구분되어지는 인간들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구조적으로 에베소에서 나타난 내용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생명체다. 생명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천지, 만물, 인간, 하나의 생명체. 생명체로서 같다, 이게. 인간이나 천지나 만물이나, 인간이라 할 때 여기는 사람으로 불러야 되겠죠. 이때는 사람으로 해야 됩니다. 생명체, 만물, 생명체, 천지 생명체, 이것이 하나다. 하나로 될 때 이거를 우리가 다 이루니라. 생명체로서의 완벽한 구조가 다 이루니라. 그리고 이 다 이루니라를 분명히 다 이루게 하시는 분이 표시를 했다. 그래서 그걸 안식이라는 표시를 하고, 날짜로도 달력에 다 있는 대로 7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두고 안식하신 날을 표시를 하는 거죠. 안식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다 이뤘다라는 것 표시로서 안식하신 분이 그 다 이루니라를 표시하는 것에서 인간들을 위주로 해서 인간들이 대표되어지면서 그것을 표현한 내용이 복이다. 즉 인간이 대표다. 복은 그런 표시도 됩니다. 인간이 대표다. 그래서 인간이 대표되어지는 것에서 인간이 복을 누리고 있느냐 없느냐, 내가 인간으로서 복을 누리냐 누리지 못하느냐, 이것을 개인적으로 다 그 장치가 다 있다. 그것을 우리는 죄를 인지하는 양심을 통해서 누구든지 인간으로서 대표되어지는 것과 그 다음 내가 복을 누리는 것을 분명히 인지적으로, 분명히 개인을 인지할 수 있는 그 구조는요, 이미 다 갖춰져 있다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이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복을 알아내지 못하는 때가 언제냐. 우리는 그런 것을 인간으로, 사람에서 인간으로,
이 변화되는 어떤 그 언어를 우리가 쓸 수가 있다. 구분되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을 뭐 똑같이 써도 되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표현해 씁니다. 인간과 사람 하나의 이것을 왜 구분하려고 하느냐? 이건 한글 때문에 그래, 한글. 인간이란 말하고 사람이란 말하고 이렇게 구분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 사람은 다른 나라 언어로는 이게 안 돼요. 그런데 한글은 가능한 것은 인간은 문자적인 언어고 사람은 그 소리 나는 언어다. 왜 소리 나는 언어가 중요하느냐? 창세기에 있는 어쩌면 우리가 쓰고 있는 소리 나는 언어는 이 가능성 때문에 그래요. 문자적인 언어는 철저하게 문자가 나타난 이유로 주어지는 언어다. 소리 나는 언어는 우리가 지금 소리 내는 이 언어 표현 중에서는 창세기 즉 노아 홍수 이전에 노아 홍수 이후부터 문자가 나오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 쓰던 언어가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남아 있어갖고 전에 오는 내용에서 이게 우리가 쓰는 건 우리도 알지 못하지만 어쩌면은 우리가 쓰는 언어 중에서는 다 그런 건 알겠지만은 가능성을 두는 거죠. 창세기에 아담이 쓰던 언어가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넘어와서 우리가 쓸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이 있다. 문자 언어는 일체 그것이요 불가능한 거예요. 문자 언어 갖고 아담이 쓰는 언어가 우리가 쓰고 있다. 어림도 없어요. 그거는 뭐 그런 거는 절대 그거는 연결이 못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문자도 안 남고 계속해서 전달돼서 남을 수 있는 언어는요, 이게 음성 언어로서 소리 나는 언어로서 주어지기 때문에 들은 대로 말할 수 있는데 들은 대로 들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말은 잘못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가능성은 있다는 거예요. 왜 문자가 아니고 들은 것에서 나오니까 수많은 남아있는 이 소리 나는 언어 중에서 우리나라 문자만 아니라도 우리나라 언어가 아니라도 다른 나라 언어라도 그 언어 속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창세기 안에 들어있는 즉 아담이 쓰고 있던 아담과 하와만이 쓰고 있던 그 언어가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타낼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 속에도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대한민국 언어로 한글로 표기가 가능한 이런 가능성이요 있다는 거예요. 한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과 인간은 같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일부러 구분해 보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부를 때는 이 한글에 주어지는 단어이기 때문에 인간은 상형 문자에 벌써 그게 벌써부터 의미가 들어있는 거 인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은 그런 어떤 의미를 표시하냐고 전달되어지는 언어에서 사람을 두고 하는 데다 여기서 차이를 두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우리는 여기서 개념을 어떤 의미를 붙이는 것은 사람은 인간이 되기 전에 인간이라고 불려지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자 이런 의미를 두는 거죠. 그래서 한글이라고 하는 이 내용도 좀 더 부각을 하고 한글 쓰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자세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그런 것이 전혀 무관한 게 아니고 사람, 삶 이것도 자세히 보면 이것도 사람이 사는 것을 삶이라고 하는데 이것도요 한글이에요. 한글. 어려운 단어 같은데 이게 한글이라. 어떻게 한글로서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쓸까 한번 생각해보면 이상해요. 사람이라는 거하고 삶하고요 이 같은 내용이 같다. 사람하는 거하고 사람의 삶자를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의 모양을 삶이라고 하는데 단어 하나로 줄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보면 뜻이 사람에 있는 구조가 자음이 그대로 똑같아요. 모음만 아라는 발음만 모음만 하나만 줄여들지 그게 사람과 람에서요 3에서 이게 똑같다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을까?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언어에 소리 나는 대로 이제 전달되어지는 것을 문자로 남긴 이 문자 중에서 소리 나면서 문자로 바뀌는 과정에요 또 죽어진 것도 엄청나게 있을 거라 변형된 것도 엄청나게 있을 거라.
근데 알 수가 없어. 어떤 게 어떻게 변형된 게 잘못된 게고 바르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쓰는 입장에 현재에 있어서 이 내용을 우리가 의미를 두자. 왜냐하면 이 분명한 변화가 노아 홍수를 가는 이 엄청난 변화가 모든 사람에게 다 영향이 가 있고 모든 나라가 다 흩어져 있는데 다 각각 떨어져 있는데 한글이라는 개념이 지금 새삼스럽게 나타난 이유가 이 관계가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가 돼서 이제 인터넷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소통되어지는 이런 환경이 되어질 때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가 창세기 2장에서 이 한글의 어떤 효용, 기능성에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여야 될 어떤 이 여건,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나라가 갑자기 부흥되어지는 이런 내용들, 이것이 그냥 우리나라만 살아라고 잘 살아라고 막 이렇게 부흥된 건가? 이걸 우리 국민들이 바로 안다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 대한민국에 있는 역사 속에서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이스라엘에게 있었듯이 또 교회라고 하는 2000년 동안 있었던 그 교회라고 하는 그 기능 자체에 대한민국의 가치, 그걸 같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어떤 나타났던 구약의 어떤 여러 가지 내용하고 또 교회가 걸어왔던 2000년의 역사와 더불어서 교회가 가는 방향이 분명히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방향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성전이 되어져야 되는 그 자체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교회의 방향이에요. 지금은 사람에서 인간이 구분되어지고 인간 속에서 또한 교회라고 하는 어떤 대표적인 위치에서 구분되어지는 있지만은 가는 방향은 이게요 같다는 거예요. 같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전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는 이 체제 속에서 이것 자체에서 인류에 가는 방향 자체를 정해놓은 거예요. 요 안에 요 범위에서 가는 거다. 이거는요 만들 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이 방향 자체는 이게 불변이에요. 불변. 그 안에서 인간들이 천지 속에서 만물 속에서 인간이 또 지구라고 하는 이 환경, 또 내가 속해 있는 나라, 내가 속해 있는 환경, 내가 지금 현재 누리는 환경, 그것을 내가 열심히 살고 내 범위에 내가 있는 동안에 하여튼 여러 사람보다 못하는 최선을 다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사람도 죽이보고 나도 병들어 보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생을 참 험악하게 사는 과정이 있어갖고 그래도 할 일 다 해보고 한다고 최대한 자기 이름을 내보고 사는 것에도 결국은 이 범위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른들 이 구조에서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천지도 그렇고 만물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이거는 절대적인 방향에 절대적인 어떤 과정에서는요 어느 거 하나로도 여기서 조정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그 내용을 우리는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여기에 딱 기속시켜놨고 그 안에서 지금 인간이 대표로서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인간이 인지하느냐, 또 천지는 어떤 관계냐, 만물이 어떤 관계냐, 죄는 어떤 관계냐, 병은 어떤 내용이냐, 이 내용을 접근하면서 현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것이 인간들에게 전혀 인지가 되지 못하는 이것을 안타까워서 교회라고 하는 위치에서 알려야 되는, 교회라는 위치 자체가 대표성이 있는데 인간들 중에서 교회라고 하는 구분되어진 있는데 이 대표성의 위치가 뭐냐? 알리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 내용을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알리면서 이 인간이 사람화 되어지는 것을 본인들이 계속 노력하고 나타내고 예를 써야 되는 이 요소가 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현재는 인간으로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인간의 상태다. 현재가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중에 하나가
죄를 지향할 수밖에 없고 병드는 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수명이라는 요소가 있어서 사람들 하여금 제한적으로 더 이상 가지 마라, 더 이상 가지 마라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죽음 자체가 개인이 어느 날 자기 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보여진 생명체에게 있는 죽음 자체인데, 이거는 생명체에 있어도 죽음이 분명히 있지만 이게 거의 영원 상태에서 분명히 생명체는 죽음에 의해서 제한되는 요소는 있더라도 인간의 수명으로, 이것이 우리가 이 말할 수 있는 수명에서 이게 어떤 연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 생명체에서 죽음은 이게 거의 어느 정도 되어지냐면, 우리가 인간이 측정을 한다면은 생명체의 모든 상황에 죽음이 있는데, 죽음은 마치 지구에 있는 인간들이 해에, 태양의 어떤 소멸, 태양이 완전히 사라질 때 우리가 그까지요, 우리 인간이, 한 개인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 그보다 더 능가되어지는, 왜냐하면 인간이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 요소를 인정을 해야 되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라잖아. 그거 어림도 없어, 지금.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불과 60분만 돌아버리면 태양 주위를 지구가 60분만 돌, 이게 거의 우리가 인간이 상상할 수 못할 정도로 수억 년, 수백억 년, 하여튼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도는 이것이 죽음의 환경이 있는데, 그때 태양이 소멸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인간이 지금은 60분만 돌아버리면은 아이고 나는 이제는 살 만큼 살았다, 이렇게 인간 스스로가 받아들일 뿐이에요. 이게 아닌 거죠. 우리가 잘못한 거지. 잘못 착각하는 거죠. 이 죽음의 개념을 우리는 대표자, 인간이 대표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쉽게 인간에게, 이렇게 쉽게 천지에게, 만물에게 죽음이 들어지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다 이루니라 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이 현재적인 내용을, 분명한 상황을, 내 한 사람의 상태하고를 천지와 만물에 관계되어진 이 내용을요, 누구든지 지금 방금 설명한 대로 죽음이란 요소를 가지고 내가 죽음, 내 한 사람의 존재 자체가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내용을요, 누구든지 인지를 해야 돼요. 누구든지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걸 안 한다. 안 하고 있어. 안 하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는 살고 다른 사람은 죽이더라도, 돈 죽더라도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 죄라고 하는 단어가 인식되어지면서 나타나면서, 죄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라고 하는 이 요소 때문에 결국 인간이 생명체에게 병이 나타나게 하고, 그리고 그 자체도 내가 그 병에, 생명체에 병을 주는 그것 때문에, 병이 생기는 그것 때문에 인간이 사람에서 인간으로 되고, 인간으로 있다가 지금 인조인간이 되어지고, 인조인간이 마침내 현재 인조인간이 되어진 것에서 인조인간을 부를 수밖에 없는 내용은 바로 제품인간을 바라본 제품인간. 인간이 제품인간이 되어진다. 제품인간이라는 속에서 또한 더 나가서 인간 자체가 빠져버리고 제품에 의해서 인간이 구속되어지는 상황으로 나아가는, 이걸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시 봐야 될 것은, 사람에서 인간으로 되어져서 인간에서 대표가 교회다. 인간 중에서 이걸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인조인간으로 간 거는 전체 인간 속에서 다 이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현재는 인조인간인데, 그럼 인조인간 속에서는 인간에서 교회로 나오는 이 구분이 있듯이, 이 교회가 인조인간 속에서도 분명히 교회가 있는데 숫자적으로는 작죠. 인조인간에서 교회 나오는 것도 대표성이기 때문에 그것도 분량이 분명히 작은데, 그 인조인간이 된 상태는 교회는요 더 작아지는 거예요. 더 힘이 없어. 더 아무 능력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는 빛의 능력이 있다. 빛의 어두움과 빛의 기능이 있어하고 분명히 차별되는 요소가 있다.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요소조차도 사람에서 인간이 되어지듯이 또 인간이 또 인조인간이 되어지듯이 교회라고 하는 요소 속에서 이걸 개념을 두고 하나의 구조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회의 머리다 하고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어떤 실체가 형태가 되어졌는데 이 내용도 결국에는 여기에도 바르지 못한 교회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작아지고 작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에서 인간에서 인조인간이 되어지는데 그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위치가 분명히 있는데 그 작아진 분명한 어떤 인간 전체에서는 교회는 작아지잖아요. 인조인간이 되면 교회는 더 위치가 더 작아지는 거예요. 분량, 퍼센트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도 자체가 잘못된 교회로 나타날 수가 있다. 우리가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역사를 쭉 보면은 에베소서 1장 21절 이후로 교회의 머리다 하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연대를 둬서 교회를 실제적으로 잘못된 내용을 한번 본다면은 잘 되려고 하는 이 교회 그걸 전제로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있다 라고 불려지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전체 속에서도 교회의 머리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름이 주어지는 교회인데 사람에서 인간이 바뀌어지듯이 교회도 잘못된 걸음이 있다. 이 구조를요 우린 인류사 속에 2000년이라는 구조 속에서 우리가 보는 거죠. 분명하게 잘못된 내용이 바로 590년 교황 제도가 나온다는 자체가 이게 잘못된 흔적이에요. 거기서부터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남겨지는 것이 아닌데 남겨졌다. 우린 지금 2000년이라는 세월을 속에서 보면서 교황 제도가 남겨졌다라는 것은 교회사에 남아있어요. 세계사에도 그 자료가 있다니까. 모든 사람이 그걸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다. 흔적이 돼, 흔적. 그 잘못되어진 것 때문에 결국에는 1096년 사건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보는 거죠. 즉 인간이 되었다. 사람에서 인간이 되었다.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인조인간이 나올 수밖에 없는 마침내 그런 내용이 표현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다.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요 그림으로 오래전에 이게 강의했던 내용인데 요 그림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가 요 표시에 AD, BC 갈라질 때 요 그림이래요. 요 그림. 우리 인간들이 흐름이 노아 홍수 이후로 이거 자체가 계속해서 타락된 노아 홍수에서 뭔가 여기 타락이라 표시해 죄의 어떤 심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요 위에가 우리가 참 인간이 가야 될 바람직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즉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렇게 쭉 오다가 예수님 오신 요때가 최악의 상황이 와서 예수님 오신 거로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오셔가지고 이제는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 예수님 오셔서 회복이라는 요소가 있는데, 요 있는 위치에서 가다가 590년 사태가 나타나면서 여기서부터 또 떨어지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다가 떨어지는 요 기점을 590년이다. 그리고 590년 되면서 1096년 사건이 분명히 하나의 기점으로 오고, 그리고 지금 현재 2012년 마지막 더 이상 여기서는 더 이상 가서 안 되는 종국.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종말시대라고 하는 이 개념이 있는데, 노아 홍수부터 시작해서 인조인간으로 가는 예수님 오신 시점을 우리가 인조인간으로 우리가 요 시대를 본다. 인조인간. 그래서 여기서부터 인조인간으로 우리가 보면서 인조인간 시대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현재 우리가
그 인조인간의 위치에서 다 인정을 해야 되는 그 내용을 보는데 2012년에서 우리는 제품인간의 현장을 지금 분명히 보는 거예요. 제품인간이 분명히 맞닥뜨리지는 이 요소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제품인간에 대한 이걸 예측을 하면서 또한 우리는 지금까지는 인간이 인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듯 하고 있었는데 제품인간의 등장을 통해서 인간이 제품에 의해서 조작되어지고 거기서 구속되어지는 이런 요소를 우리가 겨냥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의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뭔가 가능성을 두고 뭔가 회복될 수 있는 걸 두고 마치 병을 고치려고 하는 의사가 있듯이 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잘못된 여러 가지 요소 개인에게 받은 이 내용을 바꾸면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인 것에 대한 이걸로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필요하니까 교회가 여기서 선포하는 중에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가 지금 나타낸다 이렇게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